2023년 8월 27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제시했던 복음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2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랫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언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먼저 도착하여 누구를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고 격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먼저 도착하여 베레아에 남겨진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 이어서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네, 앞에 17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아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어서 봅니다.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을까요? 그 말씀 고린도 10장 20절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죠.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보고 격분했냐면 그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 바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날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는 그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변론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이어서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날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방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여행할 때 1차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어디를 찾아갔다?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 섬기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갔다. 그래서 그 이방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각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먼저 그 회당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전개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전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만 전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그리고 아덴에서 특히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유럽과 중근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로, 언어 등에서 안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문예, 붕의 전성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한번 봅니다. 넘어가서 자,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에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부활 이걸 듣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배척하기보다는 일단 내 말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같이 쟁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18절 21절에 보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쟁론하는 사람들이 듣고 보인 반응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태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와 부활해서 전하니까 그들과 함께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뭐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었다? 말쟁이로 부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당대 모든 다방면에서 지식이 해박한 석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사도였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봅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그러니까 입장 바꾸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전하나? 이방 신을 전하는가? 그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여기서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열심으로는 교회, 예수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가 가장 귀한 것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이전에 그 유대교에서 그가 배웠던 것들, 장로의 유전, 조상의 유전 같은 것들은 결국 배설물만도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 말을 인하여 이방인들 기준에는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반응을 보였다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덴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범신론자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신을 이제 다 포용하는 것이죠. 또 다신론자, 세상에는 이신저신, 고무신 다 인정해야 된다. 때로는 나는 내 주먹을 믿어도 어떤 신도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처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듣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까? 지혜롭다고 생각할까?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죠.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그런데 예수는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으로 옳시 이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볼 때는 감성의 이성으로 볼 때는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1, 24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껄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 전하면 껄이 낍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를 그 정지에서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것 때문에 그 소리만 들으면 어때? 피가 거꾸로 솟았다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다시 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알과 재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행전 17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말을 인하여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과 반응 보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붙들어가며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요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때로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했다고 하죠. 자, 사도행전 17장 19절 21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주시는 것이죠. 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누군가 가서 전해야 듣고 깨닫고 믿던 하는 것이지 전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살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고 전했을 때 하나의 은혜의 빈자들은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해서 받아들이겠지만 같은 시간에 듣고도 거부한 사람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또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이 세상의 신이라 주라 하나님의 그런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오직 예수만이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제시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은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기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신전에 그 다니는데 그 단에는 의사는 다신론자이기 때문에 이신저신 다 있는데 그 중에 딱 그 단에 뭐라고 씁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의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이 신에서 얘기해 주겠다. 바로 내가 여기 온 목적과 내가 여기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신에 대한 진리를 전함을 통해서 여기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이 신 바로 여호와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성령 이분이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서 믿게 한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 11장 22-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봉사에 존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제사하는데 그것이 참신 참주 참 하나님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전도자들이 가서 그것은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이 아니라 참신 참주 참 따로 있다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버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 거부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순간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받지 못한 것이다. 받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3절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단에 새겨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고 또 한 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 11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단에 세워놨는데 그 알지 못하는 이 신이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천지를 주장하신 분이고 이분은 손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분만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증거를 했다고 얘기죠. 또 창세기 7장 1장 1절에 셋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혈통이었던 인류가 여러 족속으로 나누어지고 동일한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나눠진 계기는 바벨탑 사건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 이어서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창세기 2장 4절 9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별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뭐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 창조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 9절에 보면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바로 이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하늘과 천지를 창조할 때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먹을 것이 또 없다? 없죠. 그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인간의 연대를 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인류가 무드셀라 같은 경우 969세까지 살았는데 환경이 뒤바뀌어져서 120년 아니 100세 상제 넘어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경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점점 이런 말을 하시죠. 내가 60대는 60km 달렸는데 80대 되니까 80km 달리더라.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세월 가는 건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 가는 것을 안타깝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주말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7장 16절에 인류의 분을 육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창세기 11장 1절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거주의 경계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참주와 참신과 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는데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고 사망과 화를 택하면 사망과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허물을 간과하셨던 참주와 참신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그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뭐 하시겠다? 불문하시겠다. 이제부터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뭐라는 이방이든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죄사함의 구원을 주실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하죠. 옛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은 불문하겠다. 그러나 알고 난 이후부터는 불문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갖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특히 14절에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이방인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규율하는 그 법들이 있죠. 그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법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증거했다 그러죠. 자, 15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율법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세상법도 있죠. 뭐 내 부모를 문경하라, 뭐 이런 것들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이라도 그것이 그들 규율하는 가치고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그 판단을 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에 보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다. 사도행전 17장 32, 34절 이어서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분명히 구별되게 되어 있고요. 또 장터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 주라 하는 그런 수많은 존재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주시는 그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 있는데 이분을 믿어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불문으로 맡기고 부을 주신다고 했더니 받아진 사람과 받지 사람은 나눠줬다. 근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얘기죠.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세 집을 얻어놓고 있었는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와서 이제 복음을 들어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에서 전했더니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복음을 든 사람 중에서 둘로 갈라지더라. 그 복음을 받는 사람과
받자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은 대적자가 되고 받는 사람은 협조자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무례된 이방인들에게 제시한 복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방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서 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에서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 전도 사역에 큰 열매를 맺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8월도 이번 주가 끝이고요. 다음 주는 9월 3일 기도입니다. 원래 구민영 기도인데 구민영 우리 성도가 또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서 땡겨서 이용희 성도님이 이번에는 기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구민영 조아연 결혼식에 우리 또 이홍희 성도님, 우리 또 최정원 사님, 우리 가족은 뭐 당연하겠지만 또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국민 축도로 오늘 예배 일정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제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방 지역에는 다신 온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제단에는 여러 신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의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신의를 힘입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입혀진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또 최소한 그 순간에 그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대적적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이라면 그때가 아니라도 복을 받아야 돼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구민영 조아연 딸, 또 수많은 하객들의 그 성원 가운데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또 자녀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하는 은혜의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장주에 품을 주셔서 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최정원 사님 기억하사 이 시간 하나님 안수 주셔서 파킨슨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이 우리 남경 권사님, 구순인 권사님, 최정 권사님, 이용희 성도님, 또 우리 구세라, 또 부축한종, 우리 김소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창세전부터 부로 구명군과 또 조한영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거두라는 언약교회와 언약교회 성도들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 최고의 축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네. 하늘아 빈자리가 크네. 민영이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아. 사람 없으면 맞아. 티가 나. 빈자리는 금방 났잖아. 할아버지 오늘도 나야? 어디? 잘했냐고? 어디가? 뭐 잘했냐고? 뭐라고? 예. 놓고 좀 기다려야 돼. 좀 누르고 그렇잖아. 조금 기다려서 말로 전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엄마? 엄마 모실게, 엄마 모실게. 나나도. 아유 강아지야. 아유 강아지 아유 이거 재롱둥이 이런 재롱둥이 재롱둥이 어디 있어 이 재롱둥이. 피아노 한번 쳐라 재롱둥이. 아이고 이거 재롱둥이. 너 하나 찍어봐, 그러면. 어. 누구? 아, 내가 모시고 갈게. 잘 조심 내려가야 돼. 네. 그두잘 내려가야 돼. 했다. 됐다고 다? 서윤이? 그래 이미 갔어.